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부족한 우리들을 위한 교과이네요. 갈등이 일어날 때. 벌써 찔리는데요. 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좋은 해법을 이번 교과가 주는 것 같아서 기대할 정말 교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아니, 방송 준비하면서 목사님하고 노래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인데, 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혹시 살짝 한번, 노래 원래 절대 안 하시지만, 네, 네, 살짝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달라니까 다 좀 부르고 싶네요. 작전이 통하죠, 이럴 때 또. 예. 네. 작은 연못. 네, 한번 가능하실까요? 저기 옛날에 뭐 데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네. 한번 좀 대략 불러보면,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모르. 다음부터 또 못 부르게 되겠네요, 그냥. 네, 여기부터 읽어주시죠. 네, 거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게. 네. 자, 이 노래 실력 다 뽀록 나네 그냥. 전 목사님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선생님 표정을 보는데 웃겨서 못 부르겠다고. 왜 죄송하세요. 자,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싸워서 한 마리 물고기가 죽어서 이제 떠올랐죠.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물도 썩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죽고 연못도 썩고, 이런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게 잘 싸우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똑똑한 분들이 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주장 옳다고 내놓는 사이에서 이 공동체는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괴되잖아요. 갔다 왔더니 그 황용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쳐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괜찮다, 괜찮아. 전쟁 난다고 했다간 괜히 민심만 이게 동요한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았는지는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 붕괴되고 난 후에 누가 옳은 주장을 했는지 증명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만 더 상한 것이죠. 우리는 싸우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덕목인 듯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잘 보존될 때 옳고 그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갈등을 풀고 정말 더 큰 도약을 이뤘던 것, 이것을 살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첫 번째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공정하게 앉았군요. 네. 구제하는데 좀. 그러니까 뭐 과부들 위한 분배가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네.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걸 고의적으로 그렇겠죠. 뭐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다고 뭐 더 주거나 그러진 네. 않았겠지. 뭐. 네, 내 상황을 살펴보면 히브리파가 좀 다수고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소수니까 늘 네. 그렇듯 이 소수가 느끼는 이 피해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사도들에게 더 잘 분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뭔지 마구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7 집사를 택하여 분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 나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 자기 똑똑하다 이 증명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말로 떠들어 요란스럽게 하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또 책임지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정말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히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는 은혜 가운데서 잘 풀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질 때 갈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갈등을 잘 풀고 또 그 가운데 정말 더 큰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책임지는 마음과 책임지는 사람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분배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네요. 네. 보니까 회심한 이방인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네, 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회의를 할 때 그 베드로가 욕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막 힐난하고 막 벌써 이게 막 약점 긁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그때는 뭐 밥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네, 하면서 욕부터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인상적인 반응이 다음으로 나오게 그렇군요. 되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데 먹었으니까 이제 약점 물고 이제 가는 거죠. 계속.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됐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 먹었어? 네, 이러면서. 계속 그거 이제 계속 네. 물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 주장 얘기하는 그쵸. 거죠. 진짜 너 잘못했고 네. 이건 옳지 않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니까 이 말을 잠잠히 듣고 그러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것 중요하죠. 예, 정의를 이렇게 따르는 것 주장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주장하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주장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감정이 좋지 않았죠. 네. 네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다고 정죄를 딱 하죠. 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쵸.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먼저 이제 죽음으로써 이 분쟁 중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실현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분배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 찾고 문제 드러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7 집사가 이 분배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책임지며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회심을 받아들이는가 마느냐의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외치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베드로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늘의 기별 앞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정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재앙인 거죠.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주장하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아를 죽이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또 다른 문제를 겪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뭐 굉장히 많은 문제 있네요. 생각보다 문제 모아놓고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거 뭐 당연하네 보니까 이 재림교회 안에 문제 많은 거 뭐 또 이해가 되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잘 풀었어요. 그 하나같이. 15장에 보니까 또 다른 분쟁을 겪는데 회심한 이방인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지요? 여기 사도행전 15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지 말. 할례밖에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는 이제 다수가 유대인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뭐 할례가 편하지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힘없는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주장하지 않는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초대교회는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교회씩 이렇게 이제 견학을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둘러보는 것 보면서 이렇게 뭐 얻기도 하지만 저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여러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그 도드라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는요 결정이 쉽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교인들이 들어가지고 잘 돼서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증축 가는 교회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다음 주에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 저희 상담을 봤더니 그걸 바꿔서 이렇게 다음 주에 하자는 거예요. 결정이 그렇게 쉽더라고, 유연하고.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결정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도 나는 직원의 안을 안 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도 나는 직원의 안을 못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내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수석 장로님도 안을 못 내니 누가 내겠어요? 그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뭐 결정 못하는 교회는 하던 일만 뭐 겨우 이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안을 냅니다. 결정이 어려우니까 오랜만에 냈던 사람도 내가 다시는 내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관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정말 왜 어려울까요?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아가 죽지 않아서. 네. 자아가 뭐 활발 살아 있으니 네가 원리 내가 원리 이런 거 따지지. 뭐 공동체의 그 미래 또 공동체의 유익을 따지겠습니까? 뭐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또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괜히 뭐 결정했다가 이게 또 뭐 건축원금 내야 되고 차량원금 내야 되고 또 뭐 들여가는 재정 생각하니까 뭐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아까 살핀 대로 책임지는 교회였고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아를 죽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갈등으로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풀어서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각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결정을 잘하는 교회, 정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교회, 또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아를 죽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네. 그런 바람만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저는 어렴풋이 뭔가 초대교회 하면 이제 부흥 있고 또 뭐든 다 잘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완벽하게 뭐든 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문제가 많았던 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문제 많은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네요. 정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많았던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니까 목사님 요새 교회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해결 방법들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해결 방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또 그 방법을 우리 교회가 적용한다면 아주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배워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옷이 똑같잖아요, 지난주랑. 네. 두 개를 같이 찍는 바람에 한 주가 벌써 지났어요. 두 개 찍느냐고 오늘은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책임감 있게 매주 방송을 찍어주시는 우리 박선재 PD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